오늘 잠언서 8장 1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중에 같이 봉독할 말씀은 1절부터 7절까지,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격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1절 말씀을 보시면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지혜가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말이죠.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은 이 평행구절이라 그래요.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이 고함을 지르는 거죠.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와 명철이 이제 소리를 높여서 우리를 부르는데, 이 지혜와 명철이 아주 인격화되는 거죠. 그냥 지혜, 지식이 아니라 지혜가 소리를 부르니까, 지혜가 소리를 내어 부르니까 지혜가 인격이 되었다 이 말이죠. 지혜가 완전히 의인화되고 인격화되는 것이 잠언서 8장의 특징입니다. 이걸 우리 한해 선배가 지혜 기독론이라는 석사 논문을 썼는데요. 제가 옛날에 그걸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설교를 보면서 다시 한번 그 지혜 기독론 석사 논문을 쭉 한번 더 훑어봤습니다. 그러니까 Q 자료에 나타난 지혜 기독론 제목이 그래요. 그게 Q 자료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학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게 있어요. Q 자료가 있는데 q 자료를 가지고 마테마가, 누가, 요한이 이렇게 보고 기록했다면 이런 게 또 있지만, 그 Q 자료에 나타난 지혜의록, 그러니까 구약의 지혜가 어떻게 이 인격이 되며 이 지혜가 어떻게 선지했으며, 지혜의 선지는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은 이 지혜가 어떻게 신약에서 복음서에서 지혜가 나타나는지, 그리고 또 이건 또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은 지혜를 어떻게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지 그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지혜가 부른다,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이 부른다는 말씀으로 연결되죠. 지혜가 부른다는 말은 누가 부른다고요? 예수님이 부른다. 끝. 이게 결론이에요. 이미 결론을 났습니다. 지혜가 부른다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는 거죠. 방금 그래서 우리가 찬송 528장 누가 부른다고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그게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사면을 둘러보면서 오라 오라. 지혜가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듯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성령이 오늘 부르고 계시는데, 결국 그것은 오늘 이 시대는 나중에 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주의 복음이 들리는 자, 그게 주님께서 부르는 음성인데, 구약에서는 이게 지혜가 부른다라는 거죠. 그럼 이 지혜가 어디에서 부르느냐라고 보면요, 2절 보세요.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격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그럼 지혜가 어디서 부르는 거 있죠? 길가 또는 높은 곳, 또 사거리, 성문격, 문어기, 여러 출입하는 문. 그러니까 지혜는 어디서 지금 부르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삶의 모든 상황에서 지혜가 우리를 부르고 있어요. 그게 이 지혜가 우리를 부르고 있는데, 사는 우리 모든 길가, 거리, 성문격, 문어기에 출입하는 사람 다니는 곳에서 지혜가 지금 소리를 외쳐 부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요 지혜가 부른다는 말하고 지난주에 본 그 7장의 음녀가 부르는 거하고 대비가 돼요. 잠언 7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7장 12절. 음녀가 이 남자를 유혹하는 거죠. 음녀가 유혹하는, 이 음녀라는 것은 꼭 여자만이 아니죠. 이 세상 자체가 음녀이기 때문에, 바벨론이기 때문에 성도를 유혹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음녀가 어디에서 유혹하고 부르고 있어요? 12절에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니라. 대비가 되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두 가지 부름이 있어요. 하나는요 지혜가 부르고, 하나는요 음녀가 부르고. 음녀가 부르는 길로 따라가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서울, 무덤, 지옥으로 가는 거잖아요. 지혜가 부르는 길로 따라가면요 생명의 길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음녀가 골목 모퉁이마다 은밀한 곳에 서서 남자를 미혹하는 거죠. 그래서 그 미혹의 끝은 사망이요 서울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7장에서 그렇게 음녀가 부르는, 또는 음녀가 미혹하는 그 길이 있는가 하면, 이 세상에 또 하나의 부름이 있는데, 그 부름은 누가 부르는 거죠?
지혜와 명철이 부르는 거죠.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정말 이 복음으로 우리를 지금 불러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딱 대비가 되는 겁니다. 길가 높은 곳과 내 거리에서 성문객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뭐라고 부릅니까? 누구를 부릅니까? 어디에서나 부르는데 모든 사람들을 다 부르죠. 모든 사람들 다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4절에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사람이 곧 인자죠,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사람 인자들 어리석은 자 또 연결되죠.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그래서 성문것과 문어기 길가 높은 곳 사거리 어디에서나 지혜가 막 부르고 있는 거죠. 누구를 부른다고요? 사람들, 인자들,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사람은 지금 다 어떻게 있다는 거죠? 어리석고 미련하여 생명의 길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길을 기울이고 살아간다고요? 음녀, 세상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을 쫓아가는 자들의 세상에서,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지혜는 지금도 소리 외쳐 부르짖고 있는 거죠. 지혜의 말을 들으므로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명철하고 너희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아지라고 지혜가 지금도 소리쳐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그 초등학교, 중학교 때 웅변을 한번 했습니다. 전교생 앞에서 이 연사 소리 외칩니다. 딱 그런 거잖아요. 지혜가 지금 어떻게 해요? 골목골목에서 소리 외쳐 부르짖는데, 지혜에 부르짖으면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진리가 부르짖는데 귀를 안 기울여요. 그런데 사람들마다 귀를 기울이는 데는 누가 소리 지르면 기울여요? 음녀가 사살 이렇게 꼬시면 다 거기로 다 가고, 지혜는 언제나 외롭게 외치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혜는 결국 무엇을, 지혜의 속성이 뭐냐라고 하면요, 이제 6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려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리라. 그러니까 지혜는 명철이죠. 마음이 밝는 거죠. 그 다음에 선한 것이죠. 정직이죠. 진리죠. 당연히 그러므로 악을 미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혜가 인격화되는데 그 지혜라는 것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명철과 마음이 밝은 것, 그 다음에 가장 선한 것, 그리고 정직한 것. 그 입에서 정직한 말을 내고 그 입은, 내 입은 그러니까 진리죠. 진리를 지혜가 인격화돼서가 지혜를 자기라 그러잖아요. 내라 그러잖아요. 내 입은, 즉 지혜의 입은 뭘 말하고요? 진리를 말하고, 지혜의 입술은 악을 미워하는 거죠. 그래서 8절 내 입의 말은, 그래 계속 내가, 갑자기 지혜가 나라는 인칭화시켜서 자기를 주어가 되는 거죠. 지혜가 진리, 그러니까 주체가 되고 인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혜가 이제 아예 내라고 표현하면서 8절에서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 즉 그 가운데에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받은 자, 이 지혜의 말을 들은 자는요 어떻게 된다고요? 11절에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다. 그래, 진짜 지혜를 얻으면 세상에 뭐가 없으세요? 나는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6시에 세계의 모든 음악, 줄여서 세음이라 그래요. KBS 클래식 음악 듣는 분들은 많이 듣는 프로이기도 한데 6시에 그 노래로 나온 것이 아니라 10월 어느 멋진 날에 그게 원곡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곡만 나왔어요. 널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제 설교 듣는 분이 목사님 좋아하는 노래 몇 가지 안다 그래요. 이 노래 좋아하는 거. 널 만난 세상 더는 바람이 없어. 더는 소원이 없어. 바람이 있다면 뭐가 된다고요? 죄가 될 테라. 그런 사랑 해보셨나요? 내가 당신을 만나니 더 이상 다른 소원이 없어요. 내가 당신 외에 다른 것을 바란다면 그건 죄가 될 테니까. 지금 지혜를 만나면 이렇게 된대요. 여러분 정말 지혜를 만나셨나요? 정말 지혜를 만났습니까? 지혜가 이런 마음에 들어오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뭐가 없어요? 더 이상 세상에 대하여 소망이나 바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혜를
아직도 만나지 못했고 지혜가 내 안에 들어오지 못했다면 계속 목말라 해요. 계속 세상의 것으로 목말라 하는 거죠. 이게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지혜는 생명이고 만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뭘 하라고 하느냐 하면요, 10절에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은보다도 정금보다 뭘 얻으라고요? 지식, 훈계. 이건 지혜예요. 이게 금보다 귀한 게 지혜란 말이죠. 은보다 귀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지혜가 우리 마음에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텅 비어 있는 거죠. 우리 마음에 공허함이 느끼고 자꾸만 허무하고 우울하고 허탈하고 아무 만족이 없는 이유는요, 우리 속에 뭐가 없어요?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지혜가 없으니까 계속 여기에 집중, 저기에 집중. 이것이 나를 행복해 줄까? 저걸 나를 행복해 줄까? 이 취미가 좋을까? 저 취미가 좋을까? 온갖 취미생활 다 해보는 거죠. 근데 그 취미들이 만족을 줍니까, 여러분들에게? 사람들이 취미생활 꾸준히 하는 게 없어요. 이것 좀 하다가 실적 나면요, 다른 것도 해보잖아요. 그거 하다가 재미없으면요, 또 딴 거 하잖아요. 우리 넓은 게 옛날에 사람이 좀 적을 때는 축구 막 열심히 했어요. 축구 좀 하다 좀 힘들다고 족구 좀 막 했거든요. 지금은요, 축구고 족구 다 사라졌어요. 사람은요, 자기가 어떤 좋은 것을 찾아간다고 하지만 그게 결코 만족을 줄 수 없어요.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말을 했죠. 사람의 마음에는 커다란 구멍이 하나 뚫혀 있는데 그 안에 참된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지지 않는 한 그 사람은 결코 만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지혜, 진리, 그것이 우리 안에 와 계시지 않으면, 그리스도 영이죠. 다른 말로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늘 공허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곳저곳 헤매고 다니는 이유는 그거예요. 사람들이 어디에 마음을 두지 못하고 이곳저곳 쏘다니며 다니는 거, 뭐 이게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내 안에 채워지지 않아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계시면 더 이상 바람이 없다는 거, 그게 11절이잖아요.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찾고 찾던 그 지혜가 내 안에 들어왔다면 이제 더 이상 원하는 게 없는 거예요. 나는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이 천국 비유에서 나오잖아요. 진주를 찾는, 천국 마치 진주를 찾는 장소 같으니 그 진주를 발견하며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는 거예요. 그 진주를 소유하는 것, 그게 그분의 만족이거든요. 이게 두 가지 다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혜를 찾다가 지혜를 발견했다는 거죠. 그럼 그 지혜가 우리 안에 들어가면 더 이상 소원이 없다는 거죠. 이건 진주 장소가 예수님을 비유해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맡겨준 그 영원전에 약속된 자기 자녀를 찾으러 온 거죠. 우리가 진주라면 잃어버린 진주예요. 잃어버린 드라크마예요. 잃어버린 아들들이에요. 주인이 예수께서 찾고 찾는 거죠. 야, 여기 잃어버린 진주를 발견했다. 야, 여기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발견했다. 야, 여기 잃어버린 양을 발견했다. 그 주인은, 그 예수님은 잃어버린 우리를 다 찾아내시면 뭐가 되는 거예요? 기쁨이고 만족이고 그게 하나님 뜻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러 오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나니, 아버지 뜻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 찾아내셔서 다 찾아내시면 뭐예요? 더 이상 소원이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아직까지 소원이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자기 소원을 이루고 계세요. 무슨 소원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준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아내시면 예수님은 더 이상 이 세상에 대해서 뭐가 없어요? 기대감이 없게 이 세상을 어떻게 해버립니까? 불태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왜 아직도 예수님은 불을 안 태우고 계시는 거예요? 왜 재림 안 하는 거예요? 아직도 찾아낼 자가 있기 때문에, 아직도 찾아내실 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그 그리스 아테네에서 복음 전하다 실패했어요. 왜? 자기 지식으로 한번 전해보려고 하다 완전히 실패했어요. 그리스 아테네에서. 너희가 철학하냐? 나도 한 철학한다고 지식으로 대접해 그 복음 전하다가 완전히 실패했어요. 그래서 절망 가운데 그리스 아테네에서 쭉 내려오면 고린도가 있어요. 그 고린도는 굉장히 타락한 도시잖아요. 그 고린도에 가서 복음 전할 때 어떻게 했어요? 내가 사람의 말로 하지 않겠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십자가의 도를 전하겠습니다. 그럴 때 되게 핍박이 많았어요. 그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이 성이 아직도 믿는 자들이 많이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원은요, 정말 자기 아버지께서 자기 맡겨준 자를 다 찾아내면 더 이상 소원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원이 있어요. 지금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참된 지혜를 찾고 그 지혜가 우리 안에 임하여 있다면 이걸 완성이라 그래요. 진짜 십자가로 다 이루신 그 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면 완성태가 들어왔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이건 없으면 안 됩니다. 이건 꼭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걸 자유라 그래요. 사람들은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살거든요.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사는데 참된 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 지혜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데요. 그게 뭐 대단한다고. 사람들은 막 목숨을 거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게 뭐 별일이라고. 그게 자기 자존심 걸려있고 자기 명예가 걸려있고 자기 집안의 가문이 열려있고 자기 성공이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면 더 이상 원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1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읍시다.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고 방금 찬송한 게 이 내용이에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거예요. 세상 북이 그거 별것 아니더라고요. 세상 북이 아니에요. 나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그리고 계속 지혜가 자기를 소개합니다. 12절 나 지혜는 지혜의 자기소개 이렇게 말했어요. 지혜가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지혜가 명철을 주소로 삼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의 주소가 명철이에요.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는 지혜. 그러면 이 지혜가 알려주는 게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앞에서 계속 살폈잖아요. 이게 잠언 한마디로 줄이면 뭐예요? 참된 지혜는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인데 이 악이 뭐냐 할 때에 첫째 뭐예요? 교만, 거만 같은 거죠. 교만이나 거만이나. 그러니까 우리의 근원적인 죄는 교만이거든요. 너도 하나님처럼 되리라는 그 교만. 그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12절에서 계속 14절 보겠습니다. 내게는 계략과 참지가 있으며, 그러니까 참된 지혜를 안다는 것은 악이 뭔지도 아는 거죠. 참된 지혜가 들어오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고, 악이 뭔지도 아는 거죠. 교만, 거만, 악한 행실, 패역한 입. 그다음에 참된 지혜를 얻게 되면 참된 지혜가 어떤 속성이 있는지를 알게 해주는데, 내게는 계략이 좀 다른 거, 좀 느낌이 안 좋은 느낌이네. 모략 이렇게 해도 되죠. 이 모략하는 것도 신세지가 많이 사용해서 그게 참 쓰기도 곤란하네요. 그러니까 내게는 참된 지혜 그러면 됩니다. 참된 지혜와 참된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지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라. 그러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은 무엇으로 백성을 다스려야 돼요? 지혜로 다스려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백성을 다스리면 백성들이 평안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처음에 왕이 됐을 때 나는 어린아이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뭘 주고 할 때 나는 어린아이라. 이 많은 백성 어떻게 내가 왕이 돼서 다스릴 수 있습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죠. 그 지혜가 임했을 때에 대단한 지혜로운 재판을 하죠. 어떤 두 여인이 하루 사이에 아이들을 낳는데 하나는 미련해서 아이를 깔려 죽었어요. 그러니까 살짝 바꿔치기 해놓고 죽은 아이를 저쪽 네 아이라 사나이 내 아이라 서로 싸움이 붙었어요. 왕에게 재판을 요구하러 왔습니다. 요즘 같으면 뭐 DNA 조사하면 다 나오지만 그때는 DNA가 없잖아요. 혈액 검사도 없었어요. 서로 주장하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말해요? 산 자도 반쪽이고 죽은 자도 반쪽에서 나눠 가져라. 진짜 어머니는 내 아이가 진짜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이인데 그 아이를 죽일 수가 없어서 저 여자에게 주소서. 네가 진짜 참 어머니다. 여러분 이게 답을 알고 있으니까 쉽죠. 이게 답을 모르면 절대 모르는 거예요. 이 재판을 통하여 솔로몬의 지혜를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돼요. 이게 무슨 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세상이 두려워한다니까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좀 있다가 누구한테 미혹에 넘어갑니까? 여인들의 미혹에 넘어요. 미혹의 끝. 미혹의 끝. 그래서 여인들이 그 솔로몬을 미혹하고 솔로몬이 그 여자들을 사랑하니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온갖 우상숭배를 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잃어버리고 지혜를 놓쳐버리니까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는 겁니다. 1000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해보세요. 유력한 왕비들은요,
유력한 왕비를 맞으면 그 왕비에서 궁도 하나 지어줘야 되잖아요. 그 왕비가 가지고 온 우상도 위해서 우상의 전각을 하나 지어줘야 되잖아요. 백성들이 세금으로 가중되어서 얼마나 힘들었지 몰라요. 그래서 지혜로 말미암아 백성의 지도자들이 제대로 통치를 한다면 백성들이 평안할 거예요. 근데 이 지혜를 놓쳐버리니까 백성들이 도탄에 빠진 겁니다. 이 땅의 현실도 마찬가지죠. 뭐 세상에서 이런 지혜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만 요즘 대통령 선거 나온다고 각 당에서 이제 자기들의 유세들을 보면 말하는 거 보면 다 좋은 말을 합디다. 그런데 참된 지혜란 세상에 그들에게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러니까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고 간절히 찾으란 말이죠. 영어를 알자, 힘써 영어를 알자 그랬잖아요. 목사님 그건 우리 행함 아닙니까? 꼭 요래 질문할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복음을 잘못 들은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결국 어떠한 그 복음을 또 다시 율법적으로 정리해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면 나를 간절히 찾는, 이 간절이라는 말은 새벽이거든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새벽부터 찾아 나섰을까요? 그러니까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자가 어떻게 찾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임해야죠. 이러면서 뭘 안 하는 거예요? 성경도 안 보겠다는 거죠. 기도도 안 하겠다는 거죠. 교회도 안 오겠다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는 저는 말합니다. 오지 마십시오. 그냥 집에서 쉬십시오. 왜? 그 사람은 얘기가 안 되는 거거든요.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임했다면 간절히 찾으라고 하면 그렇죠. 주님을 간절히 사모해야죠. 이게 당연한 얘기죠. 그걸 무슨 행함으로 갖다 붙이는 사람이 있는지 몰라요. 자, 그래서 간절히 찾는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지혜를 간절히 찾아서 만나면 뭐가 주어진다 그랬어요? 부귀가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네. 뭐 공의는 글자가 잘 안 들어오죠. 뭐는 들어와요? 부귀가 들어오고 오래되는 재물, 오래가는 재물. 요거는 눈에 번쩍 들어오죠. 그래서 또 지혜를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께서 부귀도 줍니다. 장관 재물도 줍니다. 이러니까 지혜를 찾을 마음이 생기죠. 이것은 지혜와 전혀 상관없는 얘기예요. 이걸 문자로 보면, 그래서 문자로 보면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영어로 봐야 살린다는 게 이 말씀이에요. 이게 문자로 보면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로 있으니 지혜를 막 찾고 부귀도 주어지고 장관 재물 주고 뭐 오른손에는 부귀 왼손에는 장수 이게 다 나오잖아요. 저번 앞에서 봤죠. 야, 그러면 지혜 안 찾을 사람이 있을까요? 지혜 찾을만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지혜를 찾아서 지혜를 딱 찾는 순간 지혜가 뭐 더 준다고요? 부귀도 주고 장수도 주고 재물도 주고. 이런다면 누가 지혜 안 찾겠어요? 다 지혜 찾지요. 그러니까 문자대로 보면 이미 앞에서 말씀과 충돌돼요. 다시 보십시오. 10절 보세요. 9절. 이는 다 총명 밝게 하는 바요. 지식 얻는 정직하게 이르는 바니라. 너희가 뭘 받지 말고요?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그러니까 은이나 정금보다 뭐가 좋다는 거예요? 지식이 좋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저 지혜는 뭐보다 낫다고요? 진주보다 낫다. 그러면 지혜를 찾고 찾았을 때에 주어진다는 부귀와 지혜를 찾을 때 주어지는 장관 재물과 공인은 잘 눈에 안 들어오니까 이게 뭘까요? 이게요, 그 박윤선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성경 주석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다 쓰신 분이. 뭐 합동측에도 그분을 존경하고 뭐 합신은 아예 그분이 뭐 완전 뭐 신격할 정도로 아주 높이는 분이죠. 근데 이분의 그 이제 주석에 보면요, 이 얘기를 뭐라고 하냐면 이 말씀을 세상의 물질로 보면 안 됩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늘에 속한 기업을 말해야 되고 하늘에 영원한 것을 말해야 되지 이 세상의 물질로 말하면 잘못된 겁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앞에 말씀과 비교해도 이미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영원한 생명으로 보는 게 지극히 마땅합니다. 하늘의 영원한 기업 썩지 않을 것으로 봐야 마땅하는 거죠. 그래서 19절에도 보세요. 내 열매는, 그러니까 지혜를 얻어서 지혜의 열매가 뭐가 주어지는 거죠? 금이나 정금보다 낫고 내 소득은 순원보다 나네. 그러니까 한 절만 띄어나가면 금과 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물론 구약 시대에 지혜를 얻으면 가장 귀하다 할 때 부귀와 재물로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가장 귀하다는 의미에서 그렇지, 바로 이어지는 19절에서 내 열매, 지혜 열매라는 것은 금이나 정보다 낫다고 하잖아요. 이걸 19절 딱 잘라버리고 앞에 11절 잘라버리고 요것만 말하면 뭐예요? 야, 지혜를 간절히 찾고 찾아라. 그리 하면 뭐 한다고요? 부귀와 재물이 주어질 것이다. 요런 설교 들어보셨죠? 저도 참 많이 들어봤거든요. 간절히 찾고 찾으면 부귀와 재물이 주어진다고. 그런데 또 그렇게 하면, 그럼 지혜를 찾는 방법을 또 가르쳐줘요. 어떻게 지혜를 찾는 방법이에요? 모든 공적 예배를 다 참석하시고 교회의 목적과 목표, 실천상을 다 열심히 감당하는 것이 지혜를 찾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왜 찾았는데요? 재물과 부귀를 원했다는 거죠.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내 열매는 금이나 정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원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공의, 정의가 나오죠.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여기도 나를 사랑, 지혜를 사랑하면 재물을 얻어가 어디에 채운다고요? 창고에 채운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러면 지혜를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재물이 막 창고에 쌓인다 라고 해석하고 끝내버린다면 이건 사람 죽이는 거예요. 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6절은 문자는 죽이는 것이고 율법조문은 죽이고 영은 살린다 했을 때, 율법조문을 문자적으로 적용해버리면 지혜를 찾으면 재물을 많이 쌓게 된다고 하면, 신약까지 연결하면 야고보서 4장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와요? 말세에 너희가 재물을 쌓았도다. 이 재물이 너희를 살을 파먹으리는. 얼마나 무서워요. 이 말세에 재물을 쌓는 것은, 재물을 쌓는 그 자체가 저주라 그래요. 그 재물이 너의 살을 파먹으리는. 너희 종들에게 주지 않은 품삯이 창고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재물이 쌓아진 것이 결코 신약에서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럼 구약은요? 구약적 언어예요. 그런데 구약적 언어라도 바로 앞뒤를 연결해 보면 지혜를 찾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세상의 부귀나 재물이 아님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지혜를 찾고 구해서 얻게 된다면 뭐보다 더 좋다고요?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되었다면 여러분들은 지혜를 찾았고 지혜가 여러분들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너무 세상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세상이 자랑이 될 것들의 마음을 다 빼앗겨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회개하셔야 돼요. 나 지금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었군요. 나는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주여, 내가 회개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진짜 전부가 되는, 예수님이 나의 가장 귀한 분이 되는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이 지혜를 찾고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혜를 찾고 구하라고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지혜를 찾고 구하면 세상에 재물과 부가 많아진다고 말한다면 그건 저주 아래로 이끌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찾고 구하는 것은 주 예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주 예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이게 지혜를 찾는 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혜를 찾는 자에는 나는 더 이상 다른 소원이 없습니다 라고 나오는 자가 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온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지혜의 말씀이 들립니까? 지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립니까? 지혜가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고백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아까 찬송했던 찬송처럼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라고 고백이 나오는 것이 찬송과 가사가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안 나온다면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지혜가 부르는 소리, 예수님이 부르는 소리, 이 복음의 소리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 오면 그저 구원받은 것으로 인정해 주려고 해요. 아니에요. 교회에 왜 오는데요? 여러 모양 오기 때문에 날마다 교회에서는 복음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자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를 믿지 내가 벌써 10년 20년 됐는데요. 아니요. 당신 안에 정말로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물어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면 나는 지금도 뭐 해야 돼요? 이 지혜의 소리, 지혜가 길거리 모퉁이에서 외치고 있잖아요. 지혜가 외치고 있다니까요. 이 지혜의 소리 들어야 돼요. 그래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면 정말로
그 사람은 미혹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의 말이 사실은 잘 안 들려요. 교회 안에서 잘 선포도 안 되고 그 지혜의 말이 우리에게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왜 그런지 성경 전체에서 또 살펴봐야 됩니다. 창세기 3장을 한번 보시죠.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의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굉장히 교묘합니다. 뱀은. 사탄은 얼마나 교묘하게 말씀을 왜곡하고 말씀을 보태고 말씀을 비틀도록 딱 질문 자체가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질문 속에 선명하지 못하고 아주 살짝 보태고 비틀고 꼬는 일들을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요. 대충 들으면 그게 그 말 같아요. 사탄은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의 유혹을 딱 받자 너희가 동산 중에 있는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정녕 죽는다는 말씀을 어떻게 해요? 비틀죠. 비틀어버리는 거죠. 죽을까 하노라. 안 죽을 수 있다라고 유혹받은 거 말씀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유혹받으니까. 만지도 말라. 이 말도 보태진 거잖아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교묘하게 말씀을 왜곡하고 비틀고 끝을 돌려서 말씀을 거역하게 만드는 게 이 뱀의 역할, 사탄의 역할이에요. 대적하는 자의 역할이에요.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결국 선악과 못하게 먹게 한 것은 너희가 그것 따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금지한 거야 라고 말함으로 통하여 그걸 따먹고 자기도 뭐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것. 이게 근원적인 죄예요. 이게 교만이고 이게 거만이에요. 피조물 주제에 감히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나선 게 유혹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얼마나 말씀을 왜곡하고 비틀고 자기 좋은 대로 끌어들어 서는지 한번 보십시오. 정녕 죽는다? 목사님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정녕 죽는다 하지 말고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죽지 않을 수도 있는데 좀 어떻게 다른 방법 없겠습니까? 이걸 다 원하더라는 거예요. 복음은 선명해요. 예수 믿으면 제사 안 받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얼마나 간단해요. 물론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예수 믿지 않고 그게 뭔가 자기 것을 보태려고 해요. 아니 예수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를 받았어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니까요.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죄 지으면 죽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 율법의 요구가 십자가로 다 이루어졌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믿어 우리의 죄가 속량받아요. 다시는 정죄가 없단 말이에요. 이것만 전하면 돼요. 그러면 정말 죄 가운데 있는 자가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아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쁘니까 향료값도 깰 수 있는 것이고 너무 기쁘니까 섬김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루디아 같은 여자요. 바울의 복음을 듣고 뭐라 그래요? 루디아가 민폐 끼치기 싫으니까 루디아 그 집에 민폐 끼치기 싫으니까 다른 데로 또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루디아가 바울 일행을 보고 이렇게 말해요. 나로 주 예수를 믿는 자로 인정하거든 우리 집에 와서 거하십시오. 이 거절 못해요. 그건요, 당신이 우리 집에 와서 거하지 않으면 당신은 나를 예수 안 믿는 여자로 보는 거예요 라고 말하니까 거절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유럽 첫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게 유럽의 첫 교회가 된다는 루디아 집이. 그게 복음의 전초 기지가 돼요. 이게 복음을 듣고 기쁨과 감사가 나온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나오니까 이걸 하시오 저걸 하시오. 아니요, 그렇게 전하면 안 돼요. 복음은 예수를 믿고 당신이 부족하니까 이걸 저것 하시오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십자가의 복음 제대로 전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 복음 전하면 그걸로 끝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 은혜가 임하고 그 용서가 있으면 루디아처럼 그렇게 살면 되는 거지. 당신은 복음 듣고 왜 그렇게 있어요? 라고 한다면 이건 다시 뭘 전하는 거예요? 또 율법을 전하는 거예요. 너무나 선명해요. 그런데 목사도 믿음이 없고 교인도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주면 그래 나 뭐 속으로 내가 지혜가 들어와서 이 세상에 더 이상 다른 거 만족이 없어요. 안 되니까 예수 믿고서 좀 노력해서 좀 지혜를 찾아서 뭔가 한번 만들어보자. 이게 말씀을 섞는 거예요. 이게 혼합주의예요.
이런 식으로 뱀이 우리를 오늘도 유혹하고 있습니다. 살짝 비틀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씀은 너희가 그 구원 안에 있는지 확정하라는 말씀인데, 살짝 말씀을 비틀어가지고 사람도 하려고 안식을 못 누르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는 그 안식을 못 누르게 한단 말이에요. 그 제가 본문에 올라온 거 보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서철원 교수가 뭐라고 하냐면, 로이드 존스 목사 책 딱 한 권 읽었대요. 그리고 어떤 전도사가 자기에게 질문할 때에 내가 그 사람 책을 다 안 읽어봤지만은 그 사람에게 분명히 복음의 씨앗은 있다. 그러나 자꾸만 표들이 아주 늙은 80이 넘었을 노구 교수님, 은퇴 오래전에 하셨으니까 뭐 저희 은사기도 했으니까 벌써 은퇴를 오래 했으니까 80 넘은 노구 교수가 그걸 읽으면 자꾸만 나를 뒤에서 묶어서 이렇게 당긴대요. 뭔가 잡아 당긴대요. 그 말씀의 의미를 아마 로이드 존스 목사 로마서 강의 한번 읽어보면 아실 거예요. 저도 그거 다 읽어봤는데 와, 정말 힘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단번에 영원히 우리를 거룩하고 온전하게 하셨다는 이 복음이 선포되어야 오 주여 감사합니다 이게 나오는데, 이게 또 성화론이 나오니까 올라가다가 넘어지면 올라간 만큼 많은 성화된 거 아니냐고. 그래서 또 올라가자고 끝이 없는 거예요. 안식이 없어요. 복음의 씨앗은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 뱀의 유혹이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에게 오는지 몰라요. 우리를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단번에 이루신 그 구원의 기쁨과 그 안식과 그 완성의 그 감사를 빼앗아가 버리려고, 그 구원의 기쁨을, 그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아가 버리려고 사탄은 살짝 우리에게 참소하고 거짓말하고 말씀을 왜곡시키고 비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해서 그렇게 그런 뱀의 말에, 사탄의 말에 미혹되어 끌려가면 결국 무엇과 점점 멀어지겠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건 멀어지는 거잖아요. 교묘하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들이 다 이렇게 지혜에 기가 막혀 있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보십시오. 신명기 32장. 모세의 유언입니다. (1절) 보십시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모세가 내가 말하리라. 모세에게 지혜의 영이 임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거란 말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모세가 내 말 들으라 이랬잖아요. 아까 지혜가 뭐라 그래요? 내 말 들으라 그랬잖아요. 지혜의 말이 들어간 거죠. 그리스도의 영이 모세에게 임한 겁니다. 내 말 들으라. 하늘이여 땅이여 내 말 들으라 이 말이죠. 무슨 모세가 이 말을 걸 리가 어디 있어요? 모세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고 지혜의 영이 임하니까 하늘이여 땅이여 내 입에 말을 들으라 그렇게 말하고,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수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방금 이 말씀 어디서 읽었어요 우리가? 잠언 8장 1절에서 21절 안에서 읽었잖아요. 지혜가 이렇잖아요. 지혜가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고 공의롭다는 지혜가 지금 누구의 속성으로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으로 나오잖아요.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진실하고 공의로운 참된 지혜. 그래 잠언서 8장 1절에서 21절 나오는 그 지혜의 속성이나 모세가 지금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속성이나 같단 말이에요. 물론 단어 조금 차이가 나지만 같은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한다고요? 악을 행했다는 거죠. 악을 행했다. 지혜를 버렸대요. 여호와를 거역했다는 말은 지혜를 거역했다는 말과 지혜를 버렸다는 말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오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뭐가 나와요?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잠언 8장이나 같은 내용이에요.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네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다음 주에 볼 잠언서
8장 22절에 보면 지혜가 창조주로 나와요. 지혜가 창조주. 그럼 여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했다고요? 지었잖아요. 지으신 아버지인데, 그가 너를 만들었는데, 너를 세웠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를 거역해요. 뭐가 없어서? 지혜가 없는 백성아. 그러니까 지혜는 여호와 경외잖아요. 이 지혜가 없는 백성아, 너희가 나를 거역했다. 자, 그래서 이 신명기 30장 아주 길기 때문에 지혜가 없는 백성아, 이제 똑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면서 뭘 말을 하냐면 옛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옛날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어떻게 보호하셔서 광야를 지나게 하셨느냐, 얼마나 완벽하게 너희를 보호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들여놓게 하시겠느냐, 그 과거를 돌아보라라고 말하면서 또 미래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미래를 얘기하라. 미래를 말하는데, 미래에 너희가 만약에 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면 너희들도 결국은 광야에서 엎드러진 세대들처럼 멸망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 30장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을 보십시오. 신명기 32장 29절. 제가 종종 찾는 말씀이기도 하죠. 만일 그들이 뭐가 있었어요?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지금 모세가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는 거예요. 너희의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왔느냐. 그러나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고 못 믿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었어요. 여호수아 갈렙이라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광야에서 엎드려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너희가 과거를 생각해보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다면 자기들의 종말도 분별했을 거다. 그러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하나님의 지혜를 부리고 언약을 배반하면 너희도 이렇게 멸망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 시편 90편 너무 인용을 자주 해서 잘 아시는 말씀이죠. 시편 90편 모세의 시편인데요. 너희의 날 계수함을 알아라 그랬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천년도 밤의 한 경점과 같다 그랬거든요. 천년이 밤의 한 경점과 같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땅에서 지혜를 얻었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영원하신 주님이시오 영원한 지혜예요. 그러면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면 우리는 무엇과 연결된 거예요? 영원과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 정말로 천년이라는 그 영원함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그 영원, 그 지혜, 그 예수님의 생명과 접속이 안 돼 있는 사람, 연결이 안 돼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천년을 왕처럼 산다 할지라도 하루살이도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사실을 잊지 말라. 우리가 이 땅에 예수를 믿고 단 하루 살고 죽어도 그 하루는 뭐가 연결되어 있어요? 천년이라는 영혼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악인의 궁중에서 천년만년 살고 싶잖아요. 그러나 나는 무엇을 더 기뻐한다고요? 여호와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근데 우리는 악인의 궁에서 천년만년 살고 싶어 하거든요. 정말로 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왔나요? 악인의 궁에서 천년을 살고 만년을 살면 뭐합니까? 지옥 가는데. 그 악인의 궁에서 천년과 만년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혼의 비추면 뭐예요? 밤의 한 경점이에요. 그걸 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삶을 평가해요? 예수님 이 땅에서 공생에 몇 년 사셨어요? 3년이에요. 공생에는 예수님 3년이란 말이에요. 3년 사시면서 다 이뤘다고 가셨어요. 예수 믿고 3년 이상 사는 사람들은 다 우리는 뭐예요? 아직도 우리는 세상에 미련이 너무 많았어. 그거 빼줘야 되는데 나는 예수님에서 다른 것 더 이상 예수님 만난 이후 더 이상 소원이 없습니다. 그래야 천국 갈 거 아니에요. 그를 함에도 천국 못 가는 사람들은 사명 때문에 못 가는 겁니다. 아, 다행이다. 나 사명 때문에 안 죽고 있구나. 예? 나는 예수님 계시면 됐어요. 더 이상 소망 없어요. 하는데도 살려둔 사람들은 뭐 때문에 있다고요? 그 사명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신명기 32장에서 지혜가 있었다면 너희가 종말을 기억했을 텐데 지혜가 없었어. 그래서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일평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째라도 그 일평생이 하나님의 진노 중에 지나가나니, 하나님의 진노 중에 지나가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요, 이 땅 자체 하나님의 진노 중에 지나가요.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땅에서 뭘 대단하게 살고 싶어요? 하루라도 거기서 빠져나와야죠. 소돔의 백성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바벨론에 있는 자들아, 빨리 빠져나오라. 이게 지혜의 말을 듣는 거예요. 이건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합니다. 이 세상 자체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린 땅이에요.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에서 사갈의 피까지 흘린 그들의 피는 오히려 그리스도의 피를 증거한 거예요. 이 땅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싫어했으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까요? 그런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이 어디서 비참하게 죽은 땅이 있다면 그곳에 가보겠어요? 그 볼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세월호가 지금 건져졌죠. 3년 동안 울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3년 동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이 땅을,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이 땅을 우리가 뭘 그렇게 애착을 갖고 살려고 하세요? 그래서 너희의 날개 섬을 알아라. 인생이 70여 강건한 80일자도 그 일평생이 하나님의 진노 중에 지나가니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에요. 그 인생 속에서 진짜 지혜의 말을 듣고 그 영혼에 접속되었다. 이건요, 이 하루가 천년과 연결되고 영혼과 연결되는 그 놀라운 영혼의 세계와 접속되어 있는 자예요. 뭐가 두려워요? 뭐가 겁이 나요? 나는 빨리 주님의 나라 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고 그에게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이었잖아요. 이러한 지혜의 말을 안 하는 자는요, 살짝 아까 우리가 얼마든지 잠언서로 봐도 지혜를 찾아 뭘 준다고요? 부귀도 주고 장관 재물도 주고 그런 말씀만 살짝 왜곡시키면요,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사세요 연결시켜버리면 성경에 나와요. 문자들 짜로 이렇게 짜집기를 하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중에 그 지나가는 이 세상이 어떤지 로마서 1장을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 하늘부터 나타내 보세요. 제가 방금 모세 시편 90편과 연결시켜서 말씀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비틀어서, 그러면요, 이 광명의 천사처럼 오기 때문에 사탄이 얼마나 더 멋있는지 몰라요. 목사님 꼭 성경 그것뿐이에요. 꼭 그 십자가 그 좁은 거 그걸 뿐이에요. 예수 믿고 좀 잘 살면 안 돼요? 잘 사세요. 열심히 노력해서 잘 사세요. 괜찮아요. 정직하게 일하세요. 세금 잘 내고 종업원들 월급 좀 잘 주고요. 구생복지시설 좀 잘하고요. 그렇게 해도 부자가 되시면 부자 되세요. 부자대가 선한 일에 선한 사업에 많이 나눠주고 사십시오. 마땅히 그렇게 사셔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은 가로막는 게 불의잖아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나는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들었어요. 나 지혜의 음성을 못 들었어요. 아니요, 우주 만물에 가득해요. 해와 달과 별들을 보면서 누가 해를 만들었지? 왜 그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해와 달과 별들을 볼 뿐만 아니라 봄에 피어나는 그 꽃들을 보면서도 누가 이 꽃을 피어나게 했지? 작은 들풀 하나에도, 아니면 아주 미미한 벌레 한 마리를 통해서도 이 작은 벌레, 눈에 잘 보이던 그 벌레가 날아다녀요. 여러분 얼마나 신기해요. 화장실에 그 뭐 하루살이 비슷한 그런 그 초파리 같은 거 날아다녀요. 정말 신기해요. 저는 뭐 이제 노안에 왔으니까 그게 눈이 있는지 발이 있는지 아무것도 안 보여요. 막 까만 거 하나가 횡횡 날아다녀요. 이야, 정말 신기하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는 못 만들어요. 그거 그 작은 조그만한 게 웽웽거리면 날아다니더라고요. 사람 손에 가면 탁 피하더라고요. 얘들이요, 그 안에 뇌가 있고 개가 날개가 있고 다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 작은 거 한 마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는 지금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피는 백합을 보라 그랬잖아요. 그 작은 온 우주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는 지금 꽝을 쥐고 있는 거예요. 너를 만드신 이가 누구냐?
너를 만드신 건 누구냐? 이 미물을 만드신 분이 누구신지 그걸 통해서 알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교만해가지고 지가 뭔가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정말 미미한 벌레 한 마리를 보고서 하나님의 신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지혜가 임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을 다 전부 주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악을 통해서도 주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바람이 불는 것을 통해서, 꽃이 피는 것을 통해서 온 우주 만물이 주님이 분명하게 보여져 있습니다. 핑계 못해요. 나 지혜 소리 못 들었어요. 나 몰라요. 핑계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서 이렇게 가득 보였지만 이미 창세기 3장에서 말씀을 왜곡시고 비틀어서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가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이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2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다네. 보세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지금도 지혜가 온 세상에서 꽝꽝 울리면서 지혜의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우리 귀는 너무 커도 안 들리고 너무 작아도 안 들리잖아요.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들리는 말도 없고 소리도 없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온 천지에 가득하도다. 침묵에서 침묵으로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온 우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기 때문에. 이 지혜의 말씀이 천지를 붙들고 계시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인력이라는 것들이 우리가 과학자들이 발견해서 뭐 만유 인력을 말하고 온갖 얘기를 다 하지만 그걸 만물을 그 말씀이 붙들고 계세요. 인력이 지구 인력이 붙들고 있는 중력이 붙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한 말씀이 그걸 붙들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럼 우주 만물에서 주의 말씀을 피하여 갈 데가 없습니다. 하늘 꼭대기에 올라가도 거기 하나님 보좌 앞이요. 저 바다 밑에 내려갈지도 거기가 하나님 보좌, 하나님 아니에요. 무덤에 갈지도 거기도 하나님 앞이에요. 바다 끝에 갈지도 하나님 안에 어디에 피해요 우리가? 이걸 성령 충만이라 그래요. 온 우주 만물이 충만한데 어디를 가요 우리가? 얼마나 신나요. 하나님 나라 말씀이 완벽하게 이해되고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게 알아지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런데 이 인간의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하고 어두워져서 22절 보세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인간이요 정말 하나님을 모르면 미련하고 어리석은데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겨요. 그러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어요.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지 하나님의 영광의 그 복음을 썩어질 것으로 바꿔버리는 게 사탄의 역사예요. 복음은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요. 근데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생명도 아니고 썩어질 것을 말하는 그게 사탄이 말씀을 왜곡시고 비틀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을 얼마나 많이 장악하고 점령하고 있는지 몰라요. 로마서 16장 보십시오. 로마서 16장 25절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복음 이꼴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 전부터 감춰졌다가, 복음이 언제부터 감춰져 있어요? 영원전에 감춰진 그 복음이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십자가로 나타났다 이 말이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견고하게 됩니까? 복음으로. 근데 이 복음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누구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있기 때문에 이 땅을 흔들리고 무너지고 불타 없어질 거예요. 어디에 세워져야 견고하게 세워져요? 복음 위에.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계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로마서의 끝이잖아요. 몇 것만 더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로마서 바로 뒤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배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로마서 1장에서 사람들이 지혜롭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한 짓이 뭐였어요? 우상 숭배였다. 하나님을 가장 잘한다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 그것들이 우상 숭배였다. 이 세상 지혜를 하나님께 미련하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라는 것 자체가 미련한 겁니다. 그건 십자가의 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지혜가 소리치는 것이 이제 무엇으로 소리치고 있어요? 복음으로 소리치죠. 그런데 이 복음은 헬라인들에게는 지혜를 찾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해 보이고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그리기는 거예요. 으이 섬찍해. 저주받은 죽음, 실패한 죽음. 그렇게 세상 지혜는 십자가를 모르게 돼 있어요. 헤브라이즘도 안 돼요. 헬레니즘도 안 돼요. 십자가는 오직 구원 얻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너의 부르심을 보라고 이어지는 말씀들은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그러면 세상이 왜 이렇게 어리석은 지혜에 갇혀 있을까요? 왜 십자의 지혜를 못 보게 될까요? 고린도서 4장 3절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이 십자가의 도가 가려진 자들이 있다는 거죠. 누구에게 가려져요? 망하는 자들에게.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미혹의 끝, 복음을 못 듣게 하는 거죠. 왜곡시키는 거죠. 복음을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는 겁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면. 사도들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기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된 것으로 여러분들 섬겨서 이 복음을 전합니다 라고 하죠. 6절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태초에 빛이 있으리라 하시니 빛이 있었던 그 말씀. 그래서 이 빛은 태양빛과 달라요. 창세기 1장 3 빛이 있으라. 이 빛은 태양빛과 달라요. 그 뒤에 태양은 다시 만들어져요. 빛이 있으라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어요. 이것이 재창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빛의 말씀의 완성이 십자가예요.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빛을 보는 자는 이게 지혜를 얻은 자예요. 이건 세상 지혜는 결코 할 수 없어요. 세상 지혜로 보면 유대인들에게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침 뱉고 돌아왔던 것이 십자가인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지혜를 다 감춰둔 거잖아요. 영원 전부터 감춰진 그 비밀이 십자가로 나타났다고. 이게 바울 서신과 모든 신약의 서신들이 다 그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들이 지혜의 영을 받아서 그래요. 계시의 영을 받아서 그래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게 되니까 십자가가 왜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한결같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고 돌아선 거예요. 십자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도망갔던 자들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그 영을 제자들에 넘겨주시니까 그 영이 임한 제자들, 그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제자들, 그 지혜의 영이 임한 비로소 십자가가 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 알고 믿게 되고 증거하게 된 거예요. 이게 지혜를 찾은 자들이고 지혜를 만난 자들이잖아요. 물론 주께서 그들을 이끌어와서 그 지혜 안에 들어오게 하셨으니까 이제 사도들은 뭘 전하는지 신약은 너무나 밝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막는 자들이 누구예요? 세상의 신입니다. 이 세상의 신이에요. 그동안 우리는 이 세상의 신에 얼마나 많이 속았는지 몰라요. 그 이유는 내가 이 세상의 신에 속고 싶었거든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왜 이 세상 신에 속아서 그런 말을 들었냐 하면 내가 이 세상 신에 속고 싶어서 왜? 그게 좋아 보이잖아요. 부함직해 보이잖아요. 먹음직해 보이잖아요. 세상이 자랑이 될 것 같잖아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왜 그것도 성경 말씀으로 전해요? 다른 걸로 전해요? 성경 말씀으로 전하잖아요. 앞뒤 싹싹 빼고 여러분 지혜를 찾으면 오른손에 장수가 왼손에 부귀가 있습니다. 와 지혜 찾자. 지혜 찾는 방법이 뭡니까? 지혜 찾는 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따라갔잖아요. 이게 사람을 죽이는 거라니까요. 이게 율법 전문으로 전하게 되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이런 겁니다. 이게 사탄이 얼마나 교묘하게 왜곡하고 비틀고 덧보태고 빼고 하는지 보십시오. 고린도서 6장입니다. 고린도서 6장 1절 10절부터 5장 20절부터 보죠. 5장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너희를 건면하시는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는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이 뭐예요? 21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된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화목 제물을 하나님 편에서 제공하셨어요. 화목 제물로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뭐가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예요?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는 받는 이 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헛되이 하는 자들이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저 잠시만 말씀을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는 것들이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도처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까 말씀드렸죠. 왜 예수님 재림 아직 안 하셨어요? 아직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아직은 구원의 날이거든요. 아직은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겨주신 자들을 다 찾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찾아내시기까지 오래 참으시는 거죠.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가려져 있다면, 이 복음이 가려져, 이 세상신에 가려져 있죠. 어느 누구도 이 세상신을 이겨낼 자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이 있으라는 그 말씀으로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자, 그렇게 된 사람들은요, 그렇게 된 사람들은 지금 지혜가 부러지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 잠에서 지혜가 부러지는 소리를 들은 것이고 바로 예수님이 부르는 소리를 들은 것이고 성령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이런 자들을,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이 아직도 구원의 때, 은혜 받을 때라는 말은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내세요. 두 것만 보고 마무리합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4절입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보세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바울이 편지하면서 하나님이 왜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어떻게 해요? 택하시고 이미 영세전에 예정된 자를 택하시고 택하신 자들의 누구를 보내시고요? 성령을 보내시니까 성령을 보냈다면 거룩이라는 구별이에요. 이 세상에 속한 자에서 성령을 벌써 우리를 구별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뭐 하시고요? 진리를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뭐 하셨다고?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그럼 오늘 이 시대에 무엇으로 우리를 불러내십니까? 복음으로. 지혜가 소리쳐 부르죠. 그 지혜가 오늘 시대로 말하면 뭐로 불러내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를 불러내요. 근데 복음도 어떤 복음이세요? 다른 복음이 있잖아요. 다른 예수, 다른 영이 있으니까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내. 그래서 사도들이 말하잖아.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한 자는 저주를 받으라고. 하늘에 내려오는 천사랄지라도 내가 전한 이 복음에 다른 복음 전하면 나도 저주받을 거라고. 천사들도 저주받을 거라고.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입으신 그 의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실 때 우리는 그 단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의 소식입니까? 그래서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믿으면 뭘 얻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다 얻는 거예요. 이보다 더한 나라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받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오래 참으라고 해요. 오래 참으라고. 그래서 베드로서 4장 찾지 않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거든 오래 참으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집에서 복음으로 인해 고난 받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영광을 돌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한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에 어떡할지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말은 사도들이 말하는 하나님 집은 뭐예요? 성도를 말해요. 물론 좀 넓게 말하면 교회를 말해요. 근데 교회 안에는 정말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백성, 정말 예수님만 믿는 자들도 있지만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종교인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뭐가 시작돼요? 심판이 시작돼요. 그럼 하나님의 집에서 무엇으로 심판을 해나가야 돼요? 복음으로.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자리가 말씀으로 심판받는 자리여야 돼요. 그래서 복음으로 심판을 받아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심판을 받을 때 그 복음을 내가 믿지 아니하면 죄인 줄 알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돼요. 근데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은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복음을 들은 우리에게 먼저 심판을 하면 복음을 믿지 않는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그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했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는 오늘도 복음으로 외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바른 복음을 듣고 믿는다면 진짜 그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면 아까 지혜가 들어왔을 때에 나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로 복음이 들어왔다면 저와 이런 말로 정말로 복음이 들어왔다면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 복음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과 바꿀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마음속에 새겨지는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의 외침이 결국 복음의 외침으로 정리가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왔다면 더 이상 세상에 원하거나 바랄 것이 없다고 합니다. 이 자유함, 이 기쁨, 이 감사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